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은 참 굉장히 좀 딱딱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산상수훈 7장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신다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주시는 말씀에 또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종들답게 살아라, 또 하나 더 붙이면 직분자들답게 좀 살아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특히 직분자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과 또 천국의 기업을 이렇게 얻게 해 주신 중요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다 불타버릴 것,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둘 때가 참 많잖아요. 또한 우리에게는 성품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 충만한 그런 성품이 되어질 때에 가난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애통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온유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있고, 화평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이 성품의 변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단순히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자신이 내 심령의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 변화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달라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거룩한 모습, 이런 것들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화로운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지고,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따라서 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도 쓰시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든 삶에 왜 나에게 이게 안 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 주님을 닮은 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사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삶의 변화도 또 있어져야 복음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핵심은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선지자들 율법서를 통해서 계속 가르친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 선지자와 율법서에서 가르쳤던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제사법이죠. 제사법.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항상 제사를 드리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그러니까 번제로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속죄소 위에 부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죄의 선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또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 제물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그림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드리는 것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는 일과 죄를 규정짓는 일로 사람을 얽어매게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풀어 자유롭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율법에 보면, 율법은 크게는 구약 성경 전체지만은 또 가장 좁게 보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그 율법에. 그런데 이 십계명이나 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요약해서 이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뭘 만들었냐면은 계명을 수도 없이 쪼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하라고 하는 계명을 248개로 나눴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365개로 쪼개놨어요. 하나로 해놔도 지키기가 힘든데 613개로 막 갈라놓았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완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렇게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법을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십계명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뭐겠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를 하셨죠.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지요. 그리고 넘어가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전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더 베풀고 더 품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뭘로 규결이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규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은 알지만은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뭐냔 말이죠. 그 사랑인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막 다투고, 파당을 찍고, 험담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의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는 그 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또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성경 연구만 하고 갈라놓기만 하고 그렇게 했지만 성경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그런 것을 보시면서 이 5장, 6장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구약과 전혀 충돌하지 않았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충돌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더 승화시켰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은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이 말씀을 승화시켜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람들이 보면은 막 크게 분노하게 될 때에 그때는 이제 뭐 보이는 게 없지요. 분노하다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보게 되면 형제 아닙니까? 서로 사랑할 사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생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받았다는, 또 자기 것은 안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분노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분노가 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딱 땅에다 묻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살인은 분노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막 부부간에 분노할 일들, 그래서 막,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다투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없으시겠지만 다른 데서는 많이 있어요. 분노하다 보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부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5장 27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앞부분의 간음은 육체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범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구약의 그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더 승화시켜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사회가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경해주고 자기의 욕심을 함부로, 그래서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거 참 많아요. 물질만 탐내는 게 아니라 사람도 탐내고 말이죠. 세상은 요지경이라 그러잖아요. 요지경의 일들이 불신자들에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죄의식을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적어도 죄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미리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시키는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걸 들으면은 감히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보았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그게 뭐냐? 율법은 정죄했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죽음이 오게 되고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 심판, 죽음, 지옥 형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덮어 쓰시고 고통당하고 죽으시는 과정을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다 주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의 처벌을 받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범죄했으면 심판받고 죽어야 되고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야,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완전케 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의가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만 의식한 그런 그들의 의였어요. 잘못된 의지요. 그들은 사람 앞에서만 옳은 자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들의 종교의식, 또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성경의 참 정신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으려고, 이것이 형식적인 의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영적인 참 지도자의 모습들이 결여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나팔 불지 말아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많은 욕심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욕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소유욕,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되고 싶어 하는 욕구, 뭐든지 한 자리 잡고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참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바깥에서도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책임감이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이 직분이 사용돼야지, 자기의 이력을 쌓는 그런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 뭐든지 자꾸 자랑하고 싶고 보이고 싶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에게, 외식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갈취하게 되면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참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해야지, 사람 붙잡고 내가 요새 이렇게 힘들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 아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의는 형식적인 그런 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식, 겉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거기 제가 괄호표를 해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최창섭이요, 이거 참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하면 종교 지도자로서 목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는데 화 있을진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있다 그랬어요.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냄새나는 형편없는 존재들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막 그럴 때 사람들은 뭘 모르고 속도 모르고 막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의는 또 부분적인 의였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11조를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저울에까지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정확한 11조. 여러분들 정확한 11조 하십니까? 종교 지도는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조를 그렇게 잘 드리는데 뭐가 빠졌다고 그랬냐? 의와 인과 신이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공의로움이 빠져버렸다. 자비와 사랑이 빠져버렸다. 믿음과 신뢰가 빠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몸으로 보여줘야 할 내용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것이고 신약이 오면서 그거는 다 폐지되었다 그러는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의와 인과 신이 있어져야 되고 참 믿음이 있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게 의와 인과 신이 빠져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자기 자랑을 위한 의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자랑.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일이 되어져야지. 이것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 있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쪼개놓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행함이 뭔지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시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최고의 부분을 주님이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갈라디아서는 사랑을 먼저 강조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랑을 최고봉 높은 데다 뒤에다가 주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사랑.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사셨고 친히 율법을 가르치심으로 율법을 승화시켰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형식, 종교적인 행위, 문자에만 매이지 말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네. 새 계명 사랑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이런 사랑을 깨닫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공고해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따라서 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이가 많으시든지 젊든지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 소중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참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 중에 최고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연합해서 주의 복음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